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자녀들 향해 또 부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하트를 그려가면서 사랑을 드려요. 아멘. 자,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또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기쁨 사랑, 엄마 아빠의 선물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꼭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지 않고 천천히 우리 앞으로 씩씩하게 우리 걸어올까요?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벌려서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넌 주를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는.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우리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주의 선하신 그 뜻대로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신 주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주의 선하신 그 뜻대로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아멘.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의 모든 날과 우리 모든 호흡의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그런 예배로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저희 삶이 주님이 찾으실 예배로 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그 참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과 영원히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대표기자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들여 온 일상이 주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믿음에 합당한 예배를 맺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흠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향해 또한 기대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제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고통이 아닌 자유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는 감사와 기쁨의 기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복상을 통하여 하루를 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상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공동체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믿음으로 분투하는 더샘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분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굳건히 지키는 힘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착한 종아 하시는 더샘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유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를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샘물 학교를 세우신 주님, 불모지인 동탄에 학교를 세우시고 그 열매로 더샘물 1기가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재정, 심신의 괴로움,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엎드려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로 섬기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신실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더 바르게 전달됨을 통하여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차량 주차 관련해서 안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저쪽 교육관 건물에 네, 화면 띄워주셨네요. 0256 차량 이동 주차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삶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거나 그 외에 다른 안내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 데스크로 와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이 2부 예배 후에 유아유치부 브릿지데이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2025년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유아유치부의 핵심 사역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은 돌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는 2월 23일 주일이죠. 공동의회가 개최되는데 안건은 2024년, 2025년 예결산 보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고 또 저쪽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저쪽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두 참여하시는 시간입니다. 정회원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주 2부 예배 때에는 분가식과 신임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통하여서 류종수 집사님, 조리라 집사님께서 대행 목자로 임명이 되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권문영 장로님 그리고 백향숙 권사님 목자님들께서 분가를 하시게 되고 또 새롭게 류종수 조리라 두 분 집사님께서 임명을 받게 되십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써 주셨던 우리 권문영, 백항숙 두 분 목자님들께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이 많이 지나고 곧 3월입니다. 이제 3, 4월 매일 성경 순이 벌써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3, 4월호 미리 구매하셔서 묵상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샘물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개발을 위해 더샘물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거나 유기남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에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동열 목사님께서 2월 필독서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는 서적을 목회 편지면을 통하여서 안내해 주셨는데 네, 이 합심기도 제목 아래에 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 부르심에 또 응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진하며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누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삶에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결혼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내와 결혼 후에 1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한국인이 세운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마치 선교의 종합센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가장 크게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옆에 있는 동탄에도 큰 병원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워낙 어려운 국가잖아요. 그곳에서는 제가 그때 듣기에는 그 당시로는 한 규모가 에티오피아에서 한 2번 정도 되는 그런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도 세워졌고 또 위기의 가정과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NGO도 설립되었고 그리고 교회까지 설립되어서 사역이 활발하게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을 통해 세워졌고 현지에서 봉사하는 한인들이 제가 있었을 그 당시에도 한 4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중심이었었던 그 큰 병원, 이 병원은 어떻게 한국인에 의해서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에티오피아가 혈맹 국가인 거 혹시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상군을 파병한 그런 유일한 아프리카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당시에 한 6,037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하고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연전 연승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그 병력들이 253번의 전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굉장히 용맹하고 또 아프리카 안에서도 좀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던 에티오피아가 1975년에 쿠데타로 인하여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아주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16년 만에 무너졌지만 제가 갔을 때에도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아프리카가 대부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더 많이 가난한 그런 나라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거기에서 해외에 원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당시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의료시설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돕는 게 맞겠죠. 혈맹 국가인데 사실 에티오피아 군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투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월급을 자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 봉급을 털어서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막 섬기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그 전쟁 고아들을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제가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나라 편에서 싸웠는데 나중에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응을 했고 또 이제 당시 대통령이 또 그것을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 병원을 설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병원을 설립했고 지금도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만일 당시에 에티오피아 총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동탄에 있는 작은 꼬마 하나에게 의료시설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일이 됐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역사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에티오피아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가 만났기에 이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건설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이 이제는 과거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그들의 현실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른다면 가장 적절할까요? 당시 최고 지도자와 대화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적인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누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먼저 황제가 나오는데요.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황제죠?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 당시의 황제 디베료는 어마어마한 곳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이 디베로라는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와 함께 파트너를 삼아 그와 함께 일하신다면 정말 사역을 너무너무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가 아니라면은 또 어떤 사람이 적절할까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3장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다른 인물을 또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권한을 직접 파견된 건 아니지만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들이 여럿 있었던 거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가 물러나게 되고 여기는 그래도 유대 핵심 지역이니까 소요가 많고 또 불안정한 곳이어서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하죠. 그래서 총독들이 파견됐는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분봉왕이나 이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2절에 이제는 조금 더 유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누가는 언급합니다. 앞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안나스와 가야바는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동역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등장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이 후보들 중에서 하나님이 결국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대화한 사람이 누구였죠? 궁궐이나 관저에 있는 황제나 분봉왕이나 총독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였죠? 본문 2절 중간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자들을 내버려 두고 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요한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례 요한 같은 이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요청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걸맞지 않았다는 분명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 그렇지, 그들은 자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당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누가가 그 정치인들의 명단 뒤에 또 슬며시 의도를 갖고 끼워 넣은 명단이 방금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일하실까? 세상에 눈먼 정치 지도자들 탈락,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탈락,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사가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흠결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기를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임신과 출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응답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사가랴는 단번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사가랴가 바보가 아닙니다. 순리를 따른다면 절대로 그가 자녀를 다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별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죠. 네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대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할례를 받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매 순간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헌신했지만 때로는 불신하며, 그러니까 헌신과 불신이 뒤섞인 마치 우리네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뭐가 특별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진심을 쏟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 그의 아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으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사역자가 되면서도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새기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종교 대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자신을 애써 숨기며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없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도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의심 속에서 뭐라고 했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사가랴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마치 우리 연약한 우리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흔들림의 시간이 있었고,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은 그 헌신의 깊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헌신 중에도 의문과 불신과 씨름하던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내려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겐 의문이 있었지만 그 의문도 주님께 가져가 질문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자신의 그 진심을 주님께 쏟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도샘물학교 진급 및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샘물학교가 개교하고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곳에 몸담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샘물중고등학교에 있었고, 하지만 기도하며 이 학교가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보아왔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고하신 줄도 봤습니다. 6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니까 어떻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취학 아동이 1학년이 되어서 이제 6년이 지났으니 6년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이렇게 6년을 다 마무리한 그런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교할 때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기 졸업생이 되어서 또 세상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고 또 순간순간 참 눈물 겹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진급하고 졸업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정말 그 얼굴 면면을 자세히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바라보았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진급생 몇 명, 졸업생 몇 명 이렇게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이야기들이 이들의 지나온 과정 속에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졸업이라는 하나의 꽃을 피워내기까지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어떤 아픔을 경험했을까?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흔들리며 얼마나 거센 비바람을 참아내며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참 잘 견뎌줘서 대견했고 잘 살아있어줘서 고마웠고 또 그 안에서 일하셨을 하나님 생각에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오셨을까요?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또 어떤 흔들림의 시간들을 견뎌오셨을까요?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부모님들께도 참 감사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한 누구도 모르게 후원하고 기도하며 애써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또 손주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시면서도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성과 기도와 헌신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어제 졸업 예배는 몇 마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본을 표현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웅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로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흔들리며 꽃을 피워냈는데 또 다시 흔들리는 그 날이 오겠지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어져서 끝끝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진심과 진력을 다 쏟아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어떤 요청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보니까 자랑거리가 있었네요. 뭐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조상이 그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환영해 주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영해 주겠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자신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레임에 가두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더 이상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아 보니까 나라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 우편함에 이 아이가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편을 인상 깊게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성장과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유아들은 때마다 무상으로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하게 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질문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국가에서 연령을 따라 무상으로 건강 검진을 하게 해줍니다. 건강한지, 질병은 없는지 질문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뒤늦게 그 위기에 직면해서 손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질문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변함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그것이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런 말 우리가 자라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 아닌가요? 내가 왕성하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뇌이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라는 사실 자체가 저의 신앙을, 저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목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교사이든 목자이든 어떤 직함과 직분을 갖고 있든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내가 어떤 신분이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목사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매 말고 너는 어떤 열매 맺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열매로 퉁치겠다 그런 거 말고 너의 열매를 가져와 그것을 대답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그 열매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잘못된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잘못되었었던 행동을 수정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회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전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전환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 중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간혹 좀 화려한 옷을 장만해보려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찰나에 옷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옆에 보입니다. 그럼 그 화려한 옷을 사는 대신 그 사람을 돌볼 마음이 혹시 조금 생기나요? 우리가 때로는 화려한 식탁을 즐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잘 먹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려한 식탁 대신 그 사람을 돌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또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희는 세리인데요. 저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당시의 세리라면은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일에 아마도 세리가 동원이 되었겠죠. 그런 통치자들은 그 세리들에게도, 말단 세리들에게도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내 동족의 피를 쪽쪽 빨아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얘기하기를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세리와의 대화가 끝나고 또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협박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빼앗는 일을 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시에 아마도 이 병사들은, 이 군인들은 헤롯의 군대에 소속된 병사들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느냐? 당시 군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남용해서 협박과 폭력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그런 물건들을, 소유들을 갈취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행동 지침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원칙, 행동 지침, 이렇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은 단순한 윤리 선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삶에 이거 해야 돼라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짐을 하나 더 얹어주면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해라는 그런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행동을 하라, 내지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것을 넘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 없는 자와 배고픈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세리라면 다른 세리들은 당연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군인이라면 다른 군인들은 다 당연하게 막 갈취하고 빼앗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그
행동 자체, 그 조항 자체, 이렇게 해라, 그 행위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운 사람으로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죠? 회개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겠죠.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떤 신비한 체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회심하셨습니까? 그런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전혀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며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 외에 내가 회개하고 회심할 때 어떤 특별한 다른 체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은혜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 지금 삶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와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호통했었던 그 대상들이 어쩌면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변화되어서 사가랴처럼,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진심을 쏟아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기도하시오, 말씀 읽으시오, 이렇게 하나의 행위 목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심을 쏟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불신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 여전히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 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깊이 배워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토대로 지나간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그리고 이후의 미래를 내가 새롭게 구성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이어져서 내 삶에서 세상의 논리와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과거의 세리들이 당연하게 했던 것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의 군인들이 당연히 했던 것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열매를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하고 있는데? 너 신분이 뭔데? 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를 묻습니다. 나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회개했는지, 나는 회심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켰는지,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주님께 더 깊은 진심을 쏟는, 주님께 더 깊은 사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겸손하게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인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모를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작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배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헌신을 하나님 약속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불심을 담아 방황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미 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하나님 절망과 추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봤다면 하나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은혜에 멈추지 않고 저희들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헌신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 의심과 불신의 순간들을 지나기도 하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멈추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질문하고 진단하게 하시고 사가랴와 세례 요한처럼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꽃피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재정 문제로 궁지에 서 계신 분들,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는 분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인간관계의 문제로 속이 타는 분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건강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분들,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목장을 주셨습니다. 목장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목장이 모이는 시간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목자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알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재정을 내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정성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볼품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장하게 하셔서 그 일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그렇게 성장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더레선물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 위해 동역하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을 주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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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우리 유아유치부 학부모님들은 여기서 브릿지데이 바로 이어서 갑니다.